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한 성도가 목사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뭔가를 논의하고 회의하는 중에 좀 논쟁이 너무 심각해지면 누군가가 또 소리를 지릅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축복받은 삶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어떤 성도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도대체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정말 알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오늘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은혜를 다루려고 합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근간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선택적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도 준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어졌으니까요. 또 하나, 넓은 측면에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믿건 믿지 않건, 햇빛, 공기, 물 같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이 두 가지 속에 다 들어가지만 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은혜, 매일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호의. 여러분, 은혜 없는 삶과는 이제 정말 이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에 준비를 보내는 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 저를 급습한 생각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물음이 아침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성도고 또 목사인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가치를 결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나의 모습, 나의 가치 결정, 그게 진짜 숨길 수 없는 나거든요. 생각은 뻔하지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갈망은 정말 한침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역시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읽었는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그를 향해 은혜를 요청하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물 건너 모압 땅으로 이민 온 한 가정의 남편을 만나, 자녀의 남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이 남자 죽고 인생 다 거들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시므를 모시고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고엘 제도라는 시대 문화 속에 기업 물을 자로 그를 책임질
책임하에 있는 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죄로 무너진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 보아스를 만나자마자 그가 13절 앞부분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 룻의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부모를 떠나 신랑 죽어버리고 소망 끝났을 때 얼마든지 자기 고국, 자기 조상, 자기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그는 나노의 시모를 붙잡고 이스라엘 온 그의 결단, 행동을 보고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온 그를 보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여러분, 이 날개는 그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호의,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3번이나 이 은혜를 말합니다. 우선 시모 나오미를 향해서 2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은혜를 한번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보아스의 그런 환대에 그에게 베푸는 호의에 감사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또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이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내 던져진 이 여성은 왜 은혜를 이렇게 갈망했을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거든. 아무것도 없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로고 물려받을 건 1도 없고 그 시모까지 함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 자신이 던져진 형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가 오늘 이런 간절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절절한 사모함이 보아스의 은혜를 끌어내고 인생 역전합니다. 헤세드라는 은혜. 여러분, 이 룻기는 제가 룻기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읽으면 인생 다 거들난 여인 셋밖에 보이잖아요. 딱 죽어야 되는.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절망 속에 그 백성을 손에 잡고 축복하시고 헤세드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고 먹이시고 바뀌시는가를 보여주는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이 하찮은 이방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연약한 성도들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지가 은혜가 필요한 줄을 모르는 바보들이 천재. 여러분, 연약한 인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분의 뜻을 담아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혹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웃과 세상을 향한 진정한 사랑,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지는데요,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성도다운 삶. 여러분, 제가 목사답게, 성도답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우리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한계와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집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교회고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맨날 공격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한국 교회를 향해. 그분 삶이 그럴만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의로우면 지가 얼마나 의로웠겠습니까? 아니, 죄인이면 우리가 얼마나 악질일까요? 20층 올라가 보면 1m 50이나 1m 80이나, 아니 한 200층 올라가 볼까요? 차이 없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은혜예요. 은혜. 학벌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 인생을 누가 밀어주고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인도해 주시느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깨닫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껍데기 말고, 말만 말고, 머리 맨날 그 사가락 소리 내는 거, 여러분 그걸 누가 몰라요? 소리가 다 들리는데. 자기보다 IQ 좋은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천하의 등신이죠. 인격의 가장 중심인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차이를 만드는 건 학벌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퀴즈, 답을 잘 아는 넌센스 퀴즈. 언제나 감동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또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뭔가요? 영감이 없다. 여러분, 이 영감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30분, 40분을 막 피를 토하며 마이크 머리에 침을 담은 채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아니, 들리기는 들렸는데 어쩌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들고. 제가 설교자를 평가하고, 여러분 그건 정말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는 게, 감동,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설교자가 원고를 다 만들고도 팔팔 떠는 이유가, 이 올라오기 전까지 숨도 못 쉬는 이유가 은혜가 없는 삶. 뭐가 다를까요? 찬양사역자가 노래를 하든, 미안해요, 뭐 작곡을 하든, 여러분 꼭 같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담기지 않으면 그건 노래예요. 노래. 제가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노래 잘하네, 그건 찬양이 아니었어요. 지 영광 지 자랑하는 거죠. 성경민 목사의 은혜라는 찬양, 뭐 우리 시대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노래 다 만든 부르심부터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너무 평범하고, 간증을 읽어보니까 음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도 못했고, 또 자기는 재능도 탁월하지 않았대요. 3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클래식 작곡을
정식으로 공부하고 찬양 사역자를 20년 하고 10년 곡을 만들었는데 무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만나고 18년의 은혜라는 제목을 정하고 곡을 이렇게 좀 서두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당연함을 잃어버린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곡을 다시 다 고쳤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아니 우리 모두의 삶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은혜였다. 잃고 나서야 아는 게 인간인데 잃고 나서도 모르면 그건 진짜 쪼다죠. 쪼다 표현하면 슬겨워져. 그러면서 곡을 만들 때마다 50번, 100번을 듣고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오늘날 그의 찬양이 평범한 곡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군가가 그 찬양을 듣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스펙? 음악적인 전문 지식? 아니요. 은혜였습니다. 은혜. 근데 어떻게 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 삶, 은혜가 없는 사역, 은혜가 없는 전도,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불만만 더 가득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절망만. 종교라는 그 무게만큼 짐이 더 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승리가 안 돼요. 말을 좀 바꾸면 선조적 삶. 내가 이 지경인데 그분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 불가합니다. 거룩을 꿈꾸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자신 세상 죄악? 아니요. 무엇보다 죄를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의 뜻이 관역에 이르지 못한다. 그 관역은 구원받은 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향한 그분의 기대, 그분의 바람, 그분이 소망하는 삶이 우리 관역이에요. 죄는 그 관역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게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아팠던 이유도 같은 이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시 살려내심을 받고 죄를 끊어낸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는 것, 그건 그분의 기대를 철저히 짓밟고 짓뭉개버리는 것.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죠. 믿음이 뭘까요? 직분? 믿음이 커리어? 믿음이 은사?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걸 깊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모르지만 신앙인은 하찮은 돈에 휘둘리고 명예를 거기 팔아먹고 맨날 대가리 굴리고, 이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지 소리를 누가 몰라요, 여러분. 그 얄팍한 착각 속에 온 세상은 다 아는데 혼자만 속으면서. 여러분, 믿음은 이런 죄를 뛰어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은혜로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웨슬러 형제와 함께 초기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우리 잘 알고 있죠. 그가 한 유명한 말,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 원한다. 그 조지 휘필드는 교수대로 끌려가는 사형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그곳에 갈 자가 바로 나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무슨 원래 흉악한 사람이고 범죄자였다가 개과천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지 휘필드의 고백은 우리 모든 기독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면 우리 누구든지 그 파렴치한 자리에, 그 이해를 끊어내지 못하는 자리에, 돈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끌려다니면서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랑, 관대함, 승리, 더 나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조적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원래 본래의 자리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이걸 저버린 채 살아간다면 사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후회밖에 없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분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그럼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좀 포괄적인 의미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기도, 그리고 우리 교역 신앙에서는 성례도, 세례성찬, 이 성례도 은혜의 통로로, 방편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후반기 말씀 축제 왜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할까요? 왜 1월에 하고 9월에 할까요? 그 이유를 알기나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여름 폭염을 끝내고 그 후반부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의 이 후반부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시간에 반성은 할 수 있지만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저장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대대로 잘 살려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의 동력을 받는 기회로 말씀 축제, 말씀, 기도, 이 은혜의 방편인 채널 기도회까지가 아주 셋 들어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합니다.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다락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행축.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은혜 없으면 역시 어렵습니다. 자, 은혜에 있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평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 절망을 끊어내고 그 처참함을 뒤로하고 인생을 역전해서 이 영광된 자리에 살 수 있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뭘까요? 절실함. 자기 모습을 알고 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기도를 제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은혜를 받고 신앙을 하고 나서 날마다 제 기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 실력 있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이 자꾸 넘칩니다. 나는 거기 명함 하나 내밀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는 별로 형편없었는데 저는 은혜야.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잘하면 원래 잘했다고 말합니다. 룻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두 번째,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 강해에서도 이 내용이 드러났지만 3장이 도전하는 게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코치를 합니다. 추수가 끝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침범합니다. 수모를 무릅쓰고 그 발 아래 눕고 면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여러분, 만약 이 도전이 없었다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호의가 있었어요. 괜찮은 여자다, 자기 땅 버리고 저 아무것도 털어먹을 것 없는. 여러분, 시어머니를 대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시어머니에게 인생을 거는 걸 보고, 야, 인간이 괜찮은 여자네. 그렇지만 그를 도울 수는 없었어요. 이삭한두 좀 더 던져주고 종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라는 지침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고난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룻이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 그 요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산 줄 아셨습니까? 내가 꽤 그 직업을 잘해서 정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렇다면 잃어버리고 나서, 빼앗기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던 것처럼 그 평범한 예배의 자리가 다 그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합시다.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도 설교 중에 했어요. 내가 너무 목사니까 좀 이 목회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이건 제가 테이프로 간증을 들었어요. 목회연구소에서 매주 이렇게 좋은 간증 강의를 테이프로 보내주던 그 교회 성령 연구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끝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역도 생각이 잘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좀 사회 운동도 하고 이런 분인데 어느 지역에서 지하에 개척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둘이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건물세도 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예배당 문도 열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일어나기 싫었대요. 종소리를 듣고도. 벌써 몇 날 며칠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서 뭘 하겠냐. 억지로 몸을 뒤척이고 일어나서 교회당 문을 열고 역시 아무도 없는 그 작은 지하 예배당에 엎드려서 통곡했대. 그러다가 이 룻의 기도가 생각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정말 그냥 간증이니까 이분 위에서 은혜의 날개가 내려와서 자기를 덮더래요. 그래서 꽤 알려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어떤 세미나에 와서 간증한 걸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테이프를 만들어서 주는 걸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지지부진함, 내 사업의 현장, 내 관계의 어려움 다 괜찮아요.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인생 다 거들나는 이 여성에게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이번에 시롱키처럼 이 집회에 나와서 정말 가짜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심을 담아 내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룻과 같은 절실함이 우리에게 나오고, 그리고 그 절실함의 회복으로 가는 그 첫 단축, 집회 그 꼴랑 5번 나오는 것도 못한다면 그만두셔야 되죠. 자꾸 여러분, 사실 은혜는 설교자하고도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언젠가 아시게 될 겁니다. 설교자가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절절히 구하면 그런 일반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서 후회만 남는 삶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살아내는 그런 후반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